되게 기네요. 안녕하세요. 좀 이상하시죠? 뭐가 이상할까요? 그러니까, 예? 아, 아, 스크린도 이상하지만, 제가 2주 전에 말씀 증거를 했는데, 이제 2주 만에 또 이 자리에 서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매주 똑같은 분의 이제 말씀 증거를 몇 년 동안 듣는 게 대부분의 교회일 텐데, 저희처럼 매주 새로운 도전을 주는, 새로운 각성과 깨달음을 주는 말씀 증거를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이제 세길교회 공동의회 그리고 세길기독사회 문화원 정기총회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고 문화원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예수 따름으로서 생각해야 할 바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좀 무리해서, 세길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2주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유학 중에 카이로스 커뮤니티, 카이로스 공동체라고 하는 모임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임 카이로스는 1977년에 그 당시 이제 굉장히 급진적인 평화운동가셨던 데니얼 베리건 신부님이 창립한 공동체로 주로 이제 뉴욕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사회운동가들이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행동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참석했을 때는 2주에 한 번 맨하튼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임 형식은 무척 단순했습니다. 이제 보통 3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이제 둥그렇게 놓은 이제 나무 의자에 둘러앉아서 침묵으로 기도하고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돌아가며 각자 이제 외적인 활동과 내적인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곁들여 가볍게 간식을 곁들여 친교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각자 삶의 현장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단순하지만 기쁨 넘치고 생기 넘치는 모임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이미 90세 가까이 되셨던 베리건 신부님도 늘 함께 하셨는데 그분 목소리는 늘 낮았고 말은 간결했고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젊은 날의 베리건 신부는 열혈 사제였습니다. 1968년 2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라고 외치던 혁명의 바람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데니얼 베리건 신부님은 동생 이제 필립 베리건 신부 그리고 하워드 진 진보적 역사학자 하워드 진과 함께 당시 미국과 전쟁 중이던 북베트남의 초청으로 하노이에 가서 포로로 잡혀있던 미 공군 조종사 3명을 석방 협상하여 데려옵니다. 자신들의 도덕적 우위를 과시하려던 이제 북베트남의 심리전에 이용당하는 거라는 이제 비난을 받으면서 결행한 애연자적 평화 행동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이제 베리건 신부는 이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같은 해 5월 17일에 미국 사회를 다시 한번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와 동생 필립을 포함한 9명의 카톨릭 사제 평신도들이 메릴랜드주 케이턴스빌 징병사무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징집영장을 뭉치채 들고 나와서 사제 네이팜을 서류들에 뿌리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베리건 신부는 케이턴스빌 9명이기 때문에 케이턴스빌 9 사건으로 불린 이 비폭력 직접 행동으로 체포되어 실형을 살았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와 보수 우파는 케이턴스빌 9의 행동을 이적 행위로 규탄하고 베리건 신부를 빨갱이 사제로 몰아붙였습니다. 이때 베리건 신부는 케이턴스빌 9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베트남의 아이들이 불에 타 죽게 하지 않기 위해 징집영장을 불태웠습니다. 우리는 범죄적 권력, 크리미널 파워의 시대에 무력한 범죄자, 파워리스 크리미널스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범죄자들, 워 크리미널스에 의해 평화 범죄자들, 피스 크리미널스가로 낙인 찍히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급진적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베리건 신부는 이제 거룩한 무법자, 홀리 아웃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베리건 신부는 비슷한 형태의 미러키 14, camden 28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고 1980년엔 또다시 동생 필립, 앤 몽고메리 수녀를 포함한 가톨릭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펜실베니아 킹 오브 프러시아 제너럴 일렉트릭 공장, 미사일 공장에 들어가서 미사일 부품을 망치로 부숴버립니다. 이때 행동한 그리스도인들은 플로셰어 8, 그러니까 보습 8인으로 불렸는데, 이는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화의 비전에 따라 행동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리건 신부의 비폭력 직접 행동은 예언자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증거 제목 진리인 것처럼은 베리건 신부가 카톨릭 워커의 창립자 도로시 데이의 자서전 1981년판 서문에서 도로시 데이의 삶을 요약하면서 쓴 표현입니다. 도로시 데이처럼 베리건 신부 자신도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산다는 말에는 역설적으로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듣고 보고 알고 말하지만 진리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라는 말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뭔가 난해하고 형이상학적인 것, 뭔가 신비하고 천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의미로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추구하신 진리가 심오한 철학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는 아마도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에서 공부하고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추구하신 진리가 특별한 신비가들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는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영지주의나 미르 종교 종파에 들어가 평생 수행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하고 무력한 이들이 살고 있는 고통의 땅 갈릴리로 가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고 보여주신 진리는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지금 여기서 삶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는 누구나 알고 행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라 살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심오한 형이상학도 거룩한 신비주의도 아닌 단순하고 명확한 회개, 곧 삶의 전환,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정말 진리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로시 데이, 데니얼 베리건, 디트리 보네퍼, 오스카 로메로, 문익환, 전태일, 그리고 지난주에 한한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운영 선생, 그런 분들은 예수께서 깨우쳐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서 본문도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았던 예수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진리는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고,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인 제자들은 즉시 배를 버리고 부모를 떠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베리건 신부의 글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태리 영화감독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의 1964년 영화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파솔리니가 묘사하는 예수는 우리의 통념처럼 산 위나 호숫가 또는 마을 회당에서 근엄하게 앉거나 서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영화가 묘사하는 예수는 길 위에서 빠르게 걸어가며 제자들에게 길 위에서 가르침을 전합니다.
베리건 신부는 다소 과장되게 보이는 이 영화 속 예수의 빠른 속도는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리고 쉼없이 걷는 예수의 동작은 하나님 나라는 조직이나 교리가 아닌 운동, 무브먼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잠시 베리건 신부가 그렇게 해석한 영화 속 몇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Ravvedetevi perché il regno dei cieli è vicino. Andrea, venite con me, che vi farò pescatori d'uomini. Io rendo lode a te, Padre, Signore del cielo e della terra, che nascondesti queste cose ai dotti e ai sapienti e le rivelasti ai semplici. Sì, Padre, perché così ti è piaciuto. Ogni cosa mi è stata data dal Padre mio, e nessuno conosce il Figlio se non il Padre, e nessuno conosce il Padre se non il Figlio e colui al quale il Figlio lo voglia rivelare. Venite a me tutti voi che siete stanchi e oppressi, e io vi darò riposo. Prendete su di voi il mio giogo e imparate da me, che sono mite e umile di cuore, e troverete riposo alle anime vostre. Perché il mio giogo è soave, il mio carico leggero. Affinché si adempia ciò che è stato scritto dal profeta Isaia. Ecco il mio servo, che io ho scelto, il mio diletto, in cui si compiacque l'anima mia. E porrò il mio spirito sopra di lui e annunzierà alle nazioni la giustizia. Non disputerà né griderà, né udirà alcuno nelle piazze la sua voce. Non spezzerà la canna fessa né spegnerà il lucignolo fumigante, finché non abbia fatto trionfare la giustizia, e nel nome di lui le nazioni porranno la loro speranza. Noi dobbiamo trovare il modo di farla morire.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과 운동성이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영화 굉장히 오래전 영화인데 이번 사순절 때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다소 이제 과장된 동작과 이제 표정이나 이런 데서 이제 담아내려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파솔리니 감독의 영화를 보고, 그리고 이제 베리건 신부의 영화에 대한 해석을 읽으면서 세길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길은 그 이름이 나타내듯 길 위에 하나님 나라 운동 공동체입니다. 세길교회와 세길기독사회문화원을 창립한 목적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새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평화를 실현할 때까지 창립 취지에서 말한 대로 그때까지 걸음을 멈출 수 없는 길 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리건 신부와 함께한 카이로스 공동체 경험을 회상해 보면서 교회의 존재 방식과 활동 방식은 이제 무엇이야 하는지를 세 가지 주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세상에 순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도전하고 세상에 항의하는 프로테스탄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카이로스 모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그 고요와 평화의 목적은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길의 예배와 모임과 활동의 방향도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길의 목적은 세상 밖 천국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길이 실천하려고 하는 사회적 영성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앞과 뒤, 위와 아래, 소수 성직자와 다수 평신도가 위계적으로 분리된 조직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한 원형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이로스 모임 방식 중 하나는 그날 참석자가 몇 명이든 모두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 함께 앉는 것이었습니다. 원 안에서는 앞과 뒤, 위와 아래에 위계가 없이 모두가 평등합니다. 지배하는 중심과 지배당하는 주변도 따로 없습니다. 원 안에서는 모두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세길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길에는 성직자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지도하며 이끄는 사람, 리더와 지도받으며 따르는 사람, 팔로워들의 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서로 지지하며 함께 걷는 펠로우, 도반들의 친구들의 수평적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한 사제이며 신학자이며 애원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만인사제 사상에 근거한 세길의 평신도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하게 교회의 모든 내적 외적 활동의 목적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아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리건 신부와 카이로스 공동체 사람들은 단순히 사회운동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선적이고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려고 했기에 반 하나님 나라적인 세상 권세의 불의와 폭력과 탐욕에 맞서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계를 창립한 자매 형제님들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고자 했기에 군사 독재에 맞서야만 했던 것이고 오늘의 우리도 어둠의 권세에 맞서 촛불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길은 스승 예수께서 가르치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따라 살려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길의 예수 따름이 정신입니다. 어느 날 카이로스 모임을 마치고 베리건 신부님과 함께 브로드웨이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얼마 전 엉덩이뼈 수술을 받아 걷기 불편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 작고 걸음 느리고 목소리 낮은 신부님에게 더 몸을 숙이고 더 걸음을 늦추고 더 귀를 기울이며 함께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후 절뚝거리며 당신의 처소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아름답고 경건해 보였습니다. 평생토록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았던 이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직접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2016년에 베리건 신부는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번에 말씀 증거를 준비하며 인터넷으로 그분의 마지막 나날을 찾아보니 신부님은 아흔이 넘어서도 멈추지 않고 평화를 위해 행동하셨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며 문득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차드 바크가 그랬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의 사명을 아직 마치지 않은 것이다. 세길에도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아오신 예수 따름이 선배들이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은퇴란 없다는 것을. 연로한 베리건 신부와 젊은 그리스도인 사회운동가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귀며 함께 세상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선배 예수 따르미와 후배 예수 따르미가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사회정의, 성평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새 길을 계속 함께 걸어가야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우쳐 주신 하나님 나라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살면서 새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 사명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진리를 압니다. 그러나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저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서로를 지지해 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몸 진리 공동체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새 길을 한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